오늘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육적인 교제.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으로 교제한 게 아니라 육적인 생각, 감정, 육적인 의지, 육적인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육적인 시야와 영이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교집합이 있겠어요? 조금밖에 없죠. 한마디로 그림자 수준의 교제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교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묶였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녀됐잖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성장도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매번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바뀌어야 되고 그분의 형상을 누리게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건 은혜로 됐는데 왜 성화는 은혜로 안 되냐 이거죠.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백독할 수 있습니다. 40분씩 수십 분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요. 봉사. 그런데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더 임재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왜 내 고집과 내 상처와 이걸로 살아가냐 이거죠. 그거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말해도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지 않고, 왜 기독교는 종교화되고, 왜 기독교는 왜 이단들이 판을 쳐도 그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이단들 보고 들어오지 말아요 하면서 문 닫아 걸고, 오히려 그들을 초청해서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흠미해 보라고, 하나님 형상을 마음껏 흠양해 보고 마음껏 누려보라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신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못 나오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의 저주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교제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교제를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떤 게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찬란한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고 찬란하게 만들려고 해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 역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1000만 배 이상. 1조배라고 그랬죠? 1조배. 메가스. 1조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메가스의 하나님, 그거는 1조배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메가스에서 끝나나요? 메가스의 1000을 곱하면 기가스가 되고요. 거기 1000을 곱하면 테라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 차원의, 하늘 차원의 역사하심을 메가스, 기가스, 테라스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하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몇 조배, 몇 천조배, 몇 경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준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육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아버지가 상처를 주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분이시겠지. 네.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분칠절하게 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지. 세상의 수준과 세상의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육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우리 인간은요, 자기 수준으로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막 자그마한 일에도 자기 지혜로 막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고 막 잔머리 굴려가면서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고아였죠, 고아.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이 아니라 육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수준으로 그분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바로 몰상식한 교회와 이단이 나오게 된 원인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참 진리를 가진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지, 상식 이하로 떨어져서 몰상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상식하게 살아요. 그렇게 상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미치광이들 아냐? 나라를 망치는 존재네, 오히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다.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치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이제 존경받는 직업이 안 됐고,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은 그래도요 뭐라고 안 했어요. 목사 욕하는 사람은 전에 있었는데요, 선교사 욕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사도 욕을 얻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선교사라 그러면 정말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시네요. 어느 선교지 가면요, 그 길은요 선교사의 길이래. 왜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사람만 그 길을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교사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왜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상식 이하, 몰상식한 형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교회가 몰상식한 교회가 됐느냐? 상식 이하로 됐느냐? 그 이유. 하나님을요, 육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육적 수준의 신들의 형상처럼.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단들이요, 나와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JMS, 뭐, 신천지, 말하는 거 보세요. 말투 자체가 얼마나 거칠어요. 어쨌거나. 그 모든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가 받은 상처대로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몰상식한 교회는 바로 이단이에요. 아무리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일지라도 이단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오해시키니까. 또 수많은 이단들,
예. 특별히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에 묶여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묶여 있고 이단으로 갈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뭐 다 떠나서 진짜 근본 원인은 이단에 속해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게는요,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뭐 포항공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해도요, 그들의 집안이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어서 더 멋진 하나님, 더 멋진 형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 중에서 신에 대해조차도 딱 그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한둘 정도밖에 안 되겠죠. 예, 그것도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백가전 중에. 그리고 칭찬해주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부모는 몇 프로나 될까요? 가정 중에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들의 행한 성취한 일을 칭찬해주는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새 사람을 입히는 칭찬을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한두 가정인 거죠. 나머지는요, 대부분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질하고 뭐하고 때리고, 또 부모님 또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지옥처럼 만들어내고 막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요. 대부분이. 정말 너무 많은 가정이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요, 가정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더 심한 부모, 진짜 자녀보다 자기의 실수로 자녀를 못 키운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진짜 인간성이 너무 회파된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이 회파되는 가정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이었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좋은 분이었거든요. 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분노 조절을 못한 거야. 술 드시면.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나도 어릴 적에 화나면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부모가 악해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쩔 수 없이요, 더 찬란한 신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출신들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이단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에서 보여주는 신의 형상을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몇 프로겠어요? 한 5%는 되겠죠. 그러니까요, 뭐 신천지가 몇십만 명 된다, 뭐 몇백만 명 된다, 신천지 뿐이에요. JMS, 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는 것에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속임에, 가스라이팅에. 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교회가 파괴당할 일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파괴돼요? 스스로 파괴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들.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럴수록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예. 어느 시대나 이단들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정말 부모 같지 않은, 인간답지 않은 부모에게서 자라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들은요, 육적인 교제를 하니까 이들에게
보여줘도요, 이해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을요, 이단들은. 왜요? 믿을 수가 없거든. 맨날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더 찬란한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대우해야 돼요. 왜요? 아, 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저렇게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할까.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말고 자꾸 축복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안 것 때문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기쁨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들을 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걸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요것만을 보는 거예요. 예, 극히 일부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시야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시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아름다운 걸 원해요.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요거는 요만큼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야도 있지만 또 그들이 못 보는 시야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좀 영적인 세계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뭐야? 종교인들의 시야예요. 불교건, 이슬람이건, 조로아스터경, 뭐 힌두건, 뭐 모든 종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꾼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잖아요. 자, 사기는 어떻게 쳐요? 매력적인 거를 보여줘서 거기에 빠져들어오면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일부를 가져와요. 그래서 보여줘서 미끼를 끌어온 다음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영역,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의 영역에 대해서, 신의 형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도 사랑이 좀 있고요. 공의도 있고요. 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다른 걸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냐? 예.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야도 좀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넓은, 하나님 형상에 더 많이 아는 거죠. 그 대신요, 요 종교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도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못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요들도요, 요 부분을 인정을 못해요. 종교들은. 근데 요 부분, 이 존재도 그래요. 어때요? 이게 바로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는, 신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 라는 거. 이게 이제 상식의 수준이죠. 근데 이 상식을 설명을 못해. 예. 그리고 무조건 이거야. 예. 우리가 더 많이 하니까. 자, 사랑도 우리가 이슬람보다 차원이 다르게 가지고 있고요. 은혜에도 차원이 다르죠. 다 있는데 문제는 이만큼의 영역,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그걸 못 누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요, 육적인 시야로 자꾸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왜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야에 묶였느냐? 육적인 시야로. 왜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 수도 없고 자기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유함도 떨어지고요. 율법적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 위에 기반 위에 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시야는요. 최소 세상 사람들의 이 영역도 다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실 이것도 좀 옛날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로는요. 우리가 한 요 정도의 시야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더 좁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게 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람들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들 용납해 주는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시기 질투해야 되는데 축복해 주고 있고.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시야가 열리는 거죠. 아, 이제 저분 이렇게 하는 분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뭐예요? 율법에 묶이고, 자유도 박탈당하고 금욕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금욕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절제를 하는 사람이어야지, 무조건 그냥 종교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속박받는 그런 금욕과 절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렇게 육적인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해석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뭘 했어요? 자기가 의인 되려고 노력했죠. 내가 이거 하면 의인 되는 거죠. 내가 금식하면 의인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면 저 의인이죠. 이미 의인 돼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이미 우리는 의인 되었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존재인데, 계속 악한 영이 너 의인 아니잖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꾸 속이니까 의인 된 줄을 모르고 자꾸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을 못하죠. 근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너 나 아니야. 악한 영에서는 화전이 들어오면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내가 시기 질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야.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천국을 침노할 때 너는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게 뭐야? 하나님 형상을 내 자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활동을 해서 내가 드러난 증거로 자기의 의인됨을 자꾸 확인하려는 이 생활에 계속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신실하신 분이 많아요.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 아름답게 살려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 너무 많은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 형상을 자기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종교 생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제일 억울하죠, 사실.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하고 더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해드리고 싶은데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럼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그가 존귀한 대우를 못 받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를 훈련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면 자꾸 입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했어요? 계속 판단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 90%는 판단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90%는 판단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거를 깨닫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느껴진 원인이 뭐겠어요? 판단과 싸워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더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더 캐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축복하다 보니까 세상에 입혀주다 보니까 판단하지 않고 자꾸 하늘의 분별력이 생겨서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 팀에 대해서 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내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로 걱정이 안 돼요. 왜요? 결국 그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다가도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다가도 결국 하나님 만날 거거든. 그러면 나를 축복해주고 저 사람을 축복해주다 보면 다시 올라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계 깨질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요? 결국은 축복할 거니까. 축복하면 내 자신의 문제도 알아지는 거고. 예, 그리고 서로의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서로의 문제는 내가 입혀줘서 저분을 더 귀하게 만들고 나도 더 귀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제가 뭘 했어요? 계속 판단하고 실망하고 아유 나 저 인간하고는 진짜 아유 뭐 이러면서 뭐예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이 나의 감정이라고 믿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나의 수준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그대로 찢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찬란한 하나님을 나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나의 아버지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다고 쳐보세요. 들리겠어요, 내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좀 있었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를 쳤어요.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러지? 정말 내가 저 인간의 잘못된 걸 만천에 드러내고도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축복하려고 하지? 내가 미쳤나? 그래서 내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네? 내 머리를 쳤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은혜였던 거잖아요. 성령님이 제 안에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감히 내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축복을 조금씩 하니까 그게 전에는 들지도 않았던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혀주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내가 미쳤나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님 형상을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의인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의 육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몰상식한 교회가 나오고 이단이 나와도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일부지만. 네. 물론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인정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인정하죠. 뭐 전보로 다니고 막 무속신앙 이것도 다 뭐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두렵고 막연하지만 어떤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볼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그렇게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요 칭찬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칭찬받으니까 더 빛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이 더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육신에 갇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 예. 그게 불명확하고 그림자 수준이지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그들의 신적인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자 수준으로. 세 사람의 형상이 죽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꿈꿔야 되는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 청년 죽으리라.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세 사람이 죽는 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제약이 들어왔고 자기의 세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너희 죽으리라 이 뜻이 세 사람 형상이 죽는다는 그렇죠.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예. 그래서 세 사람 형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부부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제 졌다고. 자기의 잘못을 아내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제 부부싸움이 첫 시작이죠, 그게. 그 전까지는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었죠. 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했어.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걷어가시잖아요. 근데 저게 세 사람의 형상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동물 딱 지나가면 이름을 댈 수 있었어요. 이름을 바로 지어줘요. 엄청난 천재성이. 아니, 우리 뭐 IQ에 뭐 8%, 10%, 요 정도, 뭐 아인슈타인 많이 써봐야 뭐 13% 얘기하고, 뭐 어디는 또 17%까지 얘기하고, 이게 다 다르지만 조사한 거에 따라서. 그러면 나머지 80 몇 프로는 뭐 액세서리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 네? 액세서리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죽어버려가지고 그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또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냐? 그전에는 세 사람 형상. 세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랬었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근데 안 죽었잖아요. 네. 육신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육신에 갇힌 사람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어요? 있는데 그림자로 남은 거죠. 명확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수준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수준이니까 희생을 알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아는 거죠. 근데 그림자 수준인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에는 컬러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요, 2000개예요. 2000개의 색깔을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색으로 보는 거예요, 2000개를. 하나님 형상도 그렇고 내가 하는 사랑의 수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새 사람을 보여줘야 자신이 새 사람일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입어야 되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토설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뭘 감사할까요? 그러면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입고 싶은 새 사람의 형상이 하나 둘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 끼 먹는다 그러면 놀라 자빠지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행복하대. 왜? 다른 집은 며칠에 한 번 먹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를 먹기 전까지는. 예. 근데 우리는 세 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5끼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3끼 먹어요? 중간중간에 간식 먹잖아요. 뭐 먹잖아요.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예,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저런 게 있었어. 아, 내가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개의 그 형상이 있는데 나는 단색으로 하나를 보고 있어. 이거는 진짜 억울하고 또 억울한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뭐냐? 어떤 존재냐? 바로 새 사람이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회복되면요, 단색 하나를 2000개의 찬란한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아주 묘사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미술을 했잖아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만큼의 색깔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회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요, 더 찬란한 감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본 만큼 내가 묘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검은 연필 하나 가지고도요, 30개 이상의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그 색깔 하나로도. 그러니까 사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새 사람의 차원을 모르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요, 음란에 빠지고, 허례허식에 빠지고, 자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명품차, 명품백, 이런,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요? 동물하고도 성교를 하잖아요. 하도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자기 쾌락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형상을 받으면요, 훨씬 더 찬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육신에 갇힌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돼요. 더 큰 능력과 더 큰 감정, 더 넓은 감정,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을 입고 입혀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을. 이걸 입어야 어둠에서 갈망하고 중독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쳐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리타분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죄를 지으니까 그게 죄인 줄 알라라고 율법을 보낸 거지, 너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킵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었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 아니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네.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림자 수준으로지만,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더 찬란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얘기해 준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보다 더 찬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적고 선포해야 되고, 또 계속 꿈을 꿔야 돼요. 계속. 적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쭤보고 계속 꿈을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적고 선포하면서 이뤄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많은 성도들은요, 이 능력을 간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근데 적고 선포도 알아야 뭘 적고 선포를 할지.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뭘 하면 지금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길을 가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면 행복할까요? 어떤 감정을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걸로도 친밀히 우리랑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판단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었고요. 섭섭해서 그 섭섭이한테 끌려다니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었죠. 이 너무나 찬란한 시간을요, 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다스리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괜히 억울해가지고 빼앗기고 있고 막.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경주하듯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다스리며 살다가 이제 영원한 왕권을 받으러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을 지금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걸 사용해 본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제대로 왕권을 소유한 채 자신의 나라를 받겠죠. 예. 모두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왕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받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까요?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뭘로요? 천국을 침노함으로.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자 수준이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찬란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켜 줄 수 없으면요. 나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질문해도요.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찬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멋지게 다스려 줘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